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다시 회복시켰던 왕의 권세를 저희들 또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힘이 권세로 나타나고,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따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리고 또한 모든 이 환경이 굴복되는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죄송합니다. 30절은 23절입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왕의 권세,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왕권이 이제 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왕권이 이렇게 나타나는 때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위기 속에서 이제 이게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려고 하게 되면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하나님께서 지난 10여 년간 이 다윗에게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이 훈련이 반드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이제 힘든 순간이 여기 있는 이 30장이에요. 그런데 가장 이 힘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왕의 이 권세, 이게 이제 나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동안 모든 이 연단의 이제 종지부가 탁 찍혀집니다. 연단의 종지부가 찍혀지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시는 이 다음이 딱 열려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려고 하면 제일 이제 기본이 뭐냐 하면,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계속 됐다 안 됐다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죠. 지금 백성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동안 이 다윗을 따랐고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다급한 이 순간에 이제 이게 이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그래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용기를 얻었냐? 무슨 힘이냐? 이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따라합니다. 왕권은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떠들어요. 그거는 대부분 야고보서 이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귀신의 믿음, 헛된 믿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은
믿음이 활성화된다는 건 믿음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탁 맞물려져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고 작동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에는 있는데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해요. 그런데 정작 이 삶에서 그 삶을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대로 감동대로 내가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전부 고민을 하고 생각은 하는데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게 뭐로 안 이어지느냐? 기도로 안 이어지면 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이제 너무너무 힘든 이 순간에도 또 모든 것이 불타버렸고 이제 제가 된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힘입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용기를 얻은 것이 이게 왕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 다윗이 회복이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대부분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 일들은, 내가 원하는 이 일들은 밤을 새워서 전부 다 해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수업이 하나님 붙잡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붙잡아지느냐, 요 붙잡는 자체가 요게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붙잡아지면 이제 그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권세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불탔어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게 보이느냐? 안 보여요. 그러면 늘 그 삶은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늘 이제 이 얘기만 하는 거라.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제일 기본이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이 경건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내 삶의 첫 번째로 되지 않으면 왕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8절 말씀을 자 읽습니다. 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따라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거예요.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막막해요. 속수무책이라.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서, 속수무책의 이 상황에서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으로 오는 걸 네가 믿어? 이게 이제 이 믿음이 실제화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실제화가 안 돼요. 전부 약속은 받았는데 이게 희망 상황이라 됐으면 좋겠지. 다 됐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 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이 다윗처럼 실제 되는 이것이 뭐냐면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걸 다윗이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처자들이 생사를 지금 몰라.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거기에 읽었던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요게 왕권이 회복되면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왕의 보호, 왕의 인도.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 속에 다윗과 다윗의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다시 내 속에서 은혜의 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흐르니까 눈이 열어져서 이제 다윗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시체가 없는 걸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구나. 아직 하나님 보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이제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가 잠자고 있거나 우유부단해가지고 해보면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그동안 모든 훈련 받았던 것 여기에 집중해야 여기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걸 다 겪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느낀 게 뭐겠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시 한번 이걸 온몸으로 이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그냥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안 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실력도 없고 기도도 더 안 해. 그러면 그 상태가 계속되면 뭐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느냐? 제가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복이 된 사람은 열어지고 계속 열어져요.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데, 자 보세요.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게 어디서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 인도 다음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오느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전부 이게 뭐냐면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대. 내 눈에 안 나타나는 거라.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인도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도를 따라가면, 자 여기에 10절을 보세요. 10절. 가는 길에 이게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읽겠습니다. 곧 뭐하여? 피곤하여. 그래서 600명이 가다가 여기 있는 버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여기서 기다려요. 자, 400명은 더 힘을 얻었지요.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힘이 와야 돼요. 이 힘이 안 오면 이 새벽에 말고 일어나느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이 힘을, 용기를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거예요. 이 보솔 시내에서 이제 이 400명이 건너요. 피곤해서 이제 다 이 400명도 아직은 막연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오늘 거기 있는 이 말씀처럼 여기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따라잡고 그래요. 따라잡을 수 있을까? 도로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딱 내가 은혜 받고 딱 붙들어 보면요, 성령으로 이게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지 보면 여기에 대한 확신 속에 가는 거예요. 이 400명이 딱 건너는 순간 누가 있어요? 자,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러죠. 이 애굽 소년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내가 돼야 돼. 내 이 성품이 이게 안 다루어지게 되면 아예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보면 이 까탈라운 사람은 뭐냐면 보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애굽 소년을 만났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13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니 사흘 전에 뭐가 들었어요? 예,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병 들어서 3일 동안 끙끙 앓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거예요.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의 눈길이 머무는 자가 있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 보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라. 이게 훈련의 종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바꾸느냐면 우리 안에 다루는 게 다른 게 다루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네가 문제라는 게 네가. 이걸 우리 안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이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먹이고 마시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 그런데 여기서 뭐가 오느냐? 자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오고 삶에서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이제 첫 번째 응답이 나타나는데 자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누가 이 시글락을 불살랐는지 다윗이 지금까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랑을 쏟으니까 자 보세요. 왕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 속에 따라합니다.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중간에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은 정작 이 눈앞에 딱 갖다 줘도 예비된 것을 우리는 뭐냐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수용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 원망함이 있고 늘 누구를 이렇게 탓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 영혼의 이 이제 찌꺼기 불순물들을 다 훈련 속에서 불의 이 시련을 통해서 전부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이 다 애굽 소년을 통해서 이제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들이 있는 본거지로 이제 갈 수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몰라도 돼요. 더 잘 아는 이 사람이 이제 큰 산을 오를 때 뭐가 있느냐면 키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다윗 일행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데리고 간 것이 뭐냐면 거기에 15절 끝에 이렇게 보세요.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도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이제 보세요. 왕의 이 근세를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다 맞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늘 그 문제를 붙들고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런데 이게 딱 제거되면 뭐냐면 딱 보면 보여요. 지금은 저렇게 있지만 애굽 소년이 병들어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윗에게 최고의 은혜의 사람이 되지요. 그렇죠? 시작은 다 이제 불탔고 가족들도 하나도 안 보여.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전부 다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거라. 나중에는 더 잘 돼,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가려 그러면 하나님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인도받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이제 보세요. 이 다윗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직진까지 찾아갔지요. 그러면 또 싸우려고 그러면 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주시는 힘이 요게 왕의 기름 부음이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18절 빼앗겼던 모든 것 도로 찾았고, 요게 이제 하나님 언약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요게 말씀이 실제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 단계라.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이걸 통해서 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라. 다윗은 다르네 이거예요. 그게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문제 속에 물리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 중에 22절에 보시면, 자, 읽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지요. 이게 언제 딱 드러나느냐? 전리품을 나누는 요 분배의 문제에서 이들이 딱 드러납니다. 여기서 왕권이 발동이 안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 그 근위 안에 이 사람들이 바로 순종합니다. 전리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 앞에 여러분이 다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요 부분이 이제 다윗이 지금 오늘 연단의 종지부를 보는 거예요. 연단의 종지부는 뭐냐면 나만 갖겠다고 이걸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26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러죠. 전부 선물로 다 보내요. 이걸 왜 보내느냐 다윗이. 예. 다윗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누구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예. 이분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저는 당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그것을 갚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심판합니다.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고 빼앗는 이 아말렉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원수가 패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왕의 건세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이게 예배 드리는 게 그냥 그게 다고 내가 이걸 삶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이렇게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예배 드렸다. 그걸로 이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실제적인 이 삶의 이 왕의 이 권세가 다윗의 이 삶 속에 가장 절망적인 위기의 이 상황에서 이게 발휘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뭘 보느냐? 여기에 다윗이 전리품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을 다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400명이 싸웠고 200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이 저들에게 못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들을 다스리느냐?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불탔고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줄로 생각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넘기셨다. 예배했을 때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도로 찾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다윗 손에 이제 다 붙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붙이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악한 놈 불량자가 뭐냐면 이것은 자기의 공적을 붙드는 거예요. 공로를 붙든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부딪혀.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 24절 자 읽습니다. 요게 말씀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의 원칙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고수하라 그랬잖아요.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전쟁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러 잔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뭐냐면 왕의 공입니다. 자, 왕권은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공의예요. 이걸 이 30장에 회복하는 거예요. 애굽 소년의 가장 작은 자, 지금 병든 자, 버려진 자에 대한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 법이 강한 사람이 있어. 그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가 지금 다윗을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위기가 이제 찾아와요. 자, 이제 보세요. 이 30장에는 네 가지 위기가 있어요. 어제 이제 두 가지를 다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글락이 전부 다 불탔어. 내가 믿고 의지하던 거 다 불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주님 붙드셔야 돼요. 한 번에 죄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고 신뢰했던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해. 그게 인생의 위기라. 그런데 이게 오늘 이 다윗에게는 왕의 권세가 발휘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훈련 받은 것,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시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뭐냐? 여기 이제 전쟁에서 딱 돌아오니까, 자, 그게 이제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죠.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이게 대중의 한호예요. 칭찬이에요. 사람의 칭찬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요한복음 2장. 자, 보세요. 24절, 25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그 사람의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전적 의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훈련시켜 왔는데 이걸 지금 다윗이 통과하는 장면이에요. 자, 앞으로 다시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중의 한호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했다 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여기 이제 시험이 뭐가 이제 딱 시험 오느냐? 자, 이제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 이후에 위기가 또 찾아와요. 그게 바로 전리품의 문제, 돈의 문제라. 이 돈 앞에서 전부 다 눈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정반대로 해요. 전부 이 전리품을 여기 있는 유다 친구들에게 다 보내요. 그동안 10년 동안 저에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의 다음이 열어집니다. 이
받았던 걸 통해서 그들의 그 마음들이, 다윗의 이 친구들 마음, 유다 지파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 선물을 받고. 이제 31장에 가면 이제 내일 이렇게 다룰 건데 이제 다 죽어요.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어요. 사울의 왕국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국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그 시작은 요 30장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자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진리품들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선사는 선물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원수, 이게 아말렉입니다. 이것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의 다음이 열어진 거라. 다음을 여는 것은 어디에 달리느냐?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바로 되지 않으면 열어져야 되는데 안 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걸 내 식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돼도 이 부분에서 안 열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다윗이 또 통과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가장 많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이걸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누림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왕권이 회복된 경우에, 회복되면 사람도 따라올 뿐만 아니라 이 물질도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환경도 굴복이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고, 환경이 굴복됩니다. 이게 왕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이에요. 이 역사들이 내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하나님 이 역사가 나의 역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이 역사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냥 여기 와서 기도, 그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세요. 눈앞에 작은 것, 이 전리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이 일락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인생이. 거기에 계속 연단이 안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은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라, 회복.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다시 다 선물로 그들의 그동안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도 열어지겠죠. 그래서 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역사가 다윗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왕의 권세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 왕의 권세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동안 떠나갔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다 왕의 권세로 말미암아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왕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고 환경들이 굴복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며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나름으로 정의와 사랑이 그 속에서 흐르게 하시고 다윗의 다음을 열어갔던 하나님, 그 다음이 우리에게도 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왕의 권세를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시작도 끝도 마지막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돈 붙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에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게 궁극적으로 제일 빠르고 지름길입니다.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이 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버리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